2020년 10월 2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그를 찾아온 사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나라의 사신들은 근동의 패권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자 대항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듯이 13장의 썩은 삼배의 허리띠, 18장의 토기장과 진흙, 19장의 깨진 옹기, 24장의 무화과 광주리의 썩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27장의 줄과 멍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줄과 멍에를 왕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신들에게까지 주어 그들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목에 줄을 매고 멍에를 씌워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살기 위해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드기야 왕과 여러 나라 사신들은 대노했을 것이며 예레미야를 거부하며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찾아 거짓 선지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 1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것이며 세 번째 침입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왜 이단과 사이비를 쫓아갈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신들은 그 바벨론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의 소리를 쫓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참된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형상화하고 절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행위적 선포를 한 이유는 바로 그 당시는 바벨론에게 이미 두 번째 침략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즉 기원전 597년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성전의 귀한 것들은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곳에서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을 그 땅에서 새롭게 정화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듯이 문제 속에서 강대국의 힘과 군사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대국의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잘 분별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역사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허망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정도를 걸으며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